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함께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에 저희가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보기보다는 구약의 내용은 그림자가 많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있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해지게 나타났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셨던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해졌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된 통치와 그 왕권 아래서의 자유, 평안, 안락함과 만족함, 이런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도 인간이죠. 왕도 인간이죠. 제사장도 인간이죠. 다 인간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명해지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이루셨는데,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항,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잘 읽으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답에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이 쭉 다 나왔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제사장으로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도 이 기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제사장이 중보하며 기도했고, 또 강복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서 복을 선언하는 내용, 이 제사장적 기도,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아실 텐데, 그 기도를 제사장이 베풀어서 우리 인간에게 순간이지만 단회지만 평안을 얻게 하는 그 기능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 제사장으로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됐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아무나 될 수는 없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레위지파여야 돼요. 레위지파하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집안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맏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가문 가운데 계속 대를 이어가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파, 가문, 인물까지 정해서 그 가정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이 제사장이 되면 그들이 이 일을 했어요. 방금 봤었던 그 내용대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했는데, 그리고 백성을 위해 축도하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헌제자예요. 헌제자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헌제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죠. 내 죄가 전가돼요. 이 짐승이 이제 죄인이 됐어요. 내 죄는 어디로 갔어요? 짐승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짐승, 죄가 전가된 짐승을 보고 이 헌제자가 칼을 뽑아 들고 그 짐승의 목을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목을 찌를 때에 짐승의 목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죠. 이 펌프처럼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 온통 피가 다 튈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나주기 소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도망가려고 하고 온몸을 다 비틀면서 비참하게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제자는 그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하면서 내 죄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이 핏덩이가 된 짐승을 이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냐면 제사장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이걸 태워드리는 일, 그걸 태워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직접 죽이지 않았고 제사장이 어디까지 헌제자가 하고 어디서부터 제사장이 했는가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했다. 태우는 사역을 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헌제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 향기가 되어서. 그런 의미인데 향을 피운다는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제사장은 그 기도를 통해서 향을 피우면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헌제자,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죄를 사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기도죠.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백성을 위해서 강복 선언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 실제로 그 사역들을 쭉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게 있다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단회적이고 아주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그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죄를 그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가슴판에 12지파, 12지파의 12보석을 가슴판에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제자가 죄를 지어서 올 때는 뭐 매일 올 수도 있고 매주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어나간 짐승이 몇 마리겠습니까?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인다면 몇 마리 죽여야 됩니까? 100마리면 되겠습니까? 뭐 1000마리면 되겠습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 건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게 이게 너무 유한하고 또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단회적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는 인간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짓는 죄를 보면은 답답할 겁니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집안이 거대를 나겠어요. 짐승 잡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또 짐승 죽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답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그 참된 본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그 기계적, 수동적 행위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단회가 아니라 영원히에요. 영원히. 유한하지 않고 모든 걸 포괄적으로 제한 없이 단번에, 영원하고 단번에 한 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희망이 생긴다. 이제 소망이 생긴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표현들과 말씀들과 선지자의 예언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체험과 경험에 갇혀서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저 행위의 행위,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지킴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니 아까 전에 목사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집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엘레아살의 아들들이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레위 지파냐? 아니야. 예수님이 또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과 결국에 아론과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엘레아살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대제사장이 되냐? 이거는 구약 위반이다. 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그 혈통으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멜기세덱의 반열,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창세기 14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 더 해서 히브리서 7장도 함께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7장, 창세기 14장, 요 세 장을 다 봐야지만 멜기세덱이 풀어집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멜기세덱을 그 반열에 따라서 우리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세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원조야, 원조. 그 원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원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서 우리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구약에 갇히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세요. 그림자에 갇히지 마시고 그 본질 실체를 보세요. 그래야지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달리 왕직을 겸직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제사장, 그 집안의 제사장은 제사장만 감당했어요. 그런데 원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왕직을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왕이세요. 모든 걸 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아론의 집안으로 모셨다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능가한 제사장, 왕, 선지자 모든 것을 다 갖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잘 풀어나가야겠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렘,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루살렘, 살렘, 샬롬 다 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을 누구에게 평강의 왕이라고 그 이름을 호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샬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혈통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집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갖다 바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실제가 되어서 신약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요,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만 유효한 율법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요, 이 땅에 있는 중에만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 신부에게 가서 꼭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아이고 이 세상의 신부들 다 잡아 죽이면 주님 앞에 나갈 길도 없겠네요.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에 매인다면요, 결국 우리는 육체로 있는 인간 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인간에게 국한됩니까? 인간이 없어도, 인간 제사장이 없어도, 인간 신부가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죄 용서의 속량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집안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 그게 구약의 이 역할들이 그림자였고 예표였는데 이게 실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먼저 첫 번째가 제사였잖아요. 헌제자가 가지고 온 제사를 태워드리는 이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시자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다 드리셔가지고 다 태워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시금 짐승을 태워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를 예수께서 영원히 단번에 다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특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특권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 회복,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부분이 중보인데, 다시 기억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기도, 중보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을 드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향이 올라간다, 기도한다. 인간이 하는 기도는 늘 단회적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한 중보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걸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데 예수의 그 의가 누구를 덮었어요? 우리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중보자로서의 그 영원한 영향력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내는 단서예요. 근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은 동등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의를,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내 아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 영혼을 덮었습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덮으신 예수의 그 의를 보시고 덮어주시는데 완벽한 중보.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100% 유효한 중보, 100% 효력 있는 중보, 100% 능력 있는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벽한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중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다음 세 번째가 축도 아닙니까? 축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제사장들이 강복 선언을 했다 그러죠. 강복 선언, 복을 빌어주는 선언. 저도 축도를 합니다만 이 저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축도를 일부분 대언할 뿐이에요. 완벽한 축도는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복을 넘치게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릇. 내 그릇이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만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도 주시고 또 그릇에 채우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장들을 봤을 때 아론의 축복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축복기도를 베풀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잘나서 우리끼리끼리의 동아리 모임처럼 계모임처럼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만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 영신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용 쓰지 마세요. 용 쓰다가 빵구만 나옵니다. 너무 용 쓰지 마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 참여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다 필요하신 줄 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배 채우려고 살면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는 돕는 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역하고자 할 때, 생명 사역하고자 할 때 뭐 교회를 붙이든 사람을 붙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순수함으로 있을 때 그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게, 진노의 그릇은 진노받을 만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가 구별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와 중보와 축도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못 받으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으셔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간구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온전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접속되셔서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그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잘 연결하셔서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확신 있게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